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종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함 가운데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자들은 복종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런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성들은 뭔가 열등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무를 다르게 강조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2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15년 전에 디모데를 전도했습니다. 디모데가 잘 훈련받아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2장은 기도와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봤던 1절에서 7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고 참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에 대해서 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도 해당되고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자, 말씀을 차분히 배워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거룩한 가운데서 남자들, 이 성경에서 남자들이라는 것은 남자와 남편은 단어가 같습니다. 또 여자라는 말과 아내라는 말과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편 아내 그것이 더 강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남자 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가운데 남자들, 남편들은 기도하고 여자들, 아내들은 복종하며 자녀를 양육하라 합니다. 8절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9절에서 15절은 여자들이 순종하며 배우고 거룩함과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각각 이 바른 역할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은 원래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8절. 그러므로 왜 그러느냐? 1절에서 7절에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것을 남자들이 각 처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성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남자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더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대표로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기도는 남자들이 합니다. 남편은 아버지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또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 또 축복하는 사명을 남자들이 아내에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되게 교회 그 새벽기도나 이 기도대 보면 자매님들이 훨씬 어느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남편들이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남자 형제는 오늘 한 명만 계신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남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매들도 다 기도해야 되지만 남자들은 꼭 더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뭐 꼭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한다고 그냥 기도할 때는 항상 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 그냥 기도할 때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룩한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제사장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 가정이 맺은 그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여자들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 신약시대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표하는 것은 남자가 합니다. 남편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형제자매들 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지만 그 목사직은 남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도 가정에서 남자들이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남자로 세웠습니다. 남자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교회의 질서라기보다도 가정의 질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도 남편으로 목사도 남자로 두셨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런 말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남자, 뭐 우리가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죄를 그대로 두고 아니라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노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화적인 성경 족보를 가지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물질과 몸을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인과 침실 생활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야망과 시기심 때문에 분노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이미 출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교회 일반적인 분노와 다툼이 있었지만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뭐 자매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어떤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보면 좀 화부터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특별히 화를 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남자들은 또 말다툼을 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거룩한 형제들은 부족한 사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것은 또 아내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가족의 잘못을 볼 때 화부터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이렇게 형제들이 많아야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매들이 좀 많아서 다음에 결혼할 분들한테 이거 꼭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족의 부족함이나 죄를 볼 때 화부터 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아내가 화를 내고 말싸움을 걸어도 남편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대표로서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화를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에 귀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가 화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감정만 이렇게 올라가지 내용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해야 될 그 순간일수록 차분하게 온유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해서도 뭐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남자들아 다툼과 분노가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시대나 형제들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서 비슷한 말로서 성령님이 권면하십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융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때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다투지 아니하며 그 말과 함께 뭐가 나옵니까?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또 참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시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그 말 앞쪽에 온유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말이 나오고요.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는 참으며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온유하고 참아야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고 감정을 이렇게 노출하면은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가정의 대표자 남편들은 정말 이렇게 참는 것, 인내하고 온유하고 남자로서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화를 내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참된 남자다움은 정말 분노를 갖다 참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잘 가르쳐서 이끄는 것이 좋은 남편이요 남자입니다. 자, 그렇게 삶을 살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9절부터인데 여자들은 고요하게 배우고 선행과 자녀 양육에 힘쓰라고 합니다. 자, 거룩함과 지혜로 선행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라. 9절에서 10절, 14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는 앞쪽에 기도하는 남자들과 같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여자들이 거룩한 삶은 아담한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제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기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또 자기를 단장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단장, 이것이 화장이라는 뜻입니다. 코스메온데 헬라어로 코스메틱스,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다 그러죠. 이렇게 화장 아름답게 해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하는 것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화장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정말 단정한 옷이 아니라 좀 사치스러운 옷, 좀 유혹적인 옷으로서 입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옷이나 좀 노출되는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5세기의 성도들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5세기의 크리소스톰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소한 듯 하면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옷 밑에 가슴을 가리는 것은 아주 좁게 하고 옆으로도 좁고 밑으로도 좁은 천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가슴을 은근히 드러나게 하는 비단 옷을 입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그렇게 검은 옷으로 그렇게 입는 것도 더 자격적입니다. 선정적인 연극 배우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복장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유혹적으로 보이기 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옷을 입는 것은 문제입니다. 5세기에 그렇게 책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참 단정하게 옷을 잘 입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옷과 외모를 꾸미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나 유혹을 일으키는 것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너무 경직적에 받아들여서 화장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좀 너무하죠. 예쁘게 화장하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서는 화장하는 것 자체를 아주 굉장히 금지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염치와 정절과 함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염치와 정절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염치와 정절과 함께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옷을 아름답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염치와 정절이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염치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피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매들의 인격에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품위 없는 옷을 입습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성적인 정절로 생각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지혜. 구절에서도 구절에서 그 지혜를 말하는데요. 15절에서 이제 정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혜입니다. 자, 구체적인 지혜가 있는 그런 인격, 그러니까 고생하면서도 또 실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매들이 입을 옷은 15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 그러죠. 정숙함, 이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정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숙, 정절, 그거는 지혜가 있으면서 믿음, 사랑, 거룩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거든요. 막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실제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거룩함, 믿음과 사랑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남편은 거룩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남편이 화내더라도 거기에 맞서서 화내거나 다투지 않는 거룩함이 여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쁜 옷을 찾기 전에, 화장하기 전에 정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마음을 화장하도록 합시다.
예, 정절, 아까 말했죠. 실제적인 지혜라 그랬죠. 생각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맑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주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좀 차분하게 있는 것이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또 지혜롭게 선택한 것은 굳은 의지로 절제하게 옮기는 것도 또 지혜입니다. 머릿속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옮기는 것도 그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나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참 그런 실제적인 지혜로 자기를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자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름답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한 행위. 화려한 옷이나 화장이 아니라 선한 사랑과 선한 행동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돈을 그런 일에 낭비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18절은 선한 일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라고 합니다. 나누는 자. 이거 부지런히 움직여서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들도 가족들에게 참 따뜻한 옷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지혜 있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잘 입히고 먹이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입히고 먹이는 여성은 잠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우리 몸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좀 갈수록 몸을 장식용으로만 아름답게만 뭘 걸치고 장식만 하려고 하는데 아름답게도 하지만 우리 몸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런 말이 옳을지 모르지만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선행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행이 뭔지 15절이 설명합니다. 해산함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해산함이라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자매들이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사람을 향한 사랑, 자기 영혼의 거룩함, 지혜롭게 절제하는 어머니, 그 여성으로부터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배웁니다. 이런 좋은 성품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태어나고 양육하는 것, 그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참된 미련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는 여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습니다. 15절은 자녀 낳고 양육받는 것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또 다른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매님들은 6개월 동안 임신하는 과정의 고난, 출산하는 고통, 젖먹이고 키우는 희생, 믿음과 사랑의 모범, 그 수고 가운데 인내하면서 인격이 단련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지만은 아내와 여성들에게는 그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런 그 복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몸을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출산과 양육에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몸매보다도 경건한 후손을 선택한 자매들이 귀합니다. 좋은 직장과 돈 버는 일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 양육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데 헌신한 자매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14절에는 하와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여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 왔다. 그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이 질서를, 이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머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자매들의 그 직분에 대해서 사랑과 거룩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있으라 하는데 이것은 목사의 그 자격과 같습니다. 바로 한 장 넘기면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지금 목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 네. 목사가 해야 될 성품을 여성과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성품을 또 아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아내는 이 일에 더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내가 이 일에 더 순종할 때 믿음과 사랑과 또 정절, 말하자면 그 지혜에 헌신할 때 남편도 아내에게 배웁니다. 자녀도 아내에게 배웁니다. 자, 출산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처녀 때의 그 아름다운 몸매가 조금 더 없어지고 그렇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묵묵히 가사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입니다. 화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13절에서는 남편과 관련해서 고요함과 순종 가운데 말씀을 배우라고 합니다. 자, 가운데 이 말을 합니다.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 성도들은 자녀를 낳거나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간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먼저 창조하시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배우라 했는데 이 조용히 배우라 하는 것은 2장 2절에서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삶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순종할 때 평안한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직분에 조용히 집중할 때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용히 이것은 사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2절에 보면 남자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내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좀 고요하게 자기 직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들은 조용히 배우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남편을 가르친다. 여긴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 아내는 서로 배워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배우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주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최종의 경제는 남편에게 주는 것이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조용히 배우며 순종하는 것은 자매들에게 주신 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직분, 복종함으로써 모범을 나타냅니다. 남편들도 복종하는 모범을 아내에게 배울 것이고 자녀들도 배울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먼저됨을 이루어갑니다. 함께 구원받았지만은 가정 공동체의 리더로서 가정을 축복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 거기에 복종하고 함께 나갑니다. 자, 그러나 사실 가족 부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매들도 같이 하죠.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 실제적인 것을 아내의 직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도 우리 자매들 그렇게 잘 살아셨지만 앞으로도 참된 신앙과 사랑의 인격으로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또 남편의 권위와 또 그것을 권위와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은 더 생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가야 돼서